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제는 또 그 다음 본문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시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긴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었죠. 그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모두가 다 체험을 하게 되었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을 거예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기적을 보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시기가 되어져서 6월절 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요. 우리도 이런 절기를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기 진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거리가 멀겠죠. 그죠? 양과 염소를 키웠다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는데 염소는 어때요?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죠? 말을 안 들어. 막 억지로 막 끌고 오고 실랭이 하고 지나가는 버스 탄 사람들이 보고 막 웃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지면은 멀리서도 옵니다. 가까운 데서도 와서 항상 성전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날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세가 넘는 그 사람들은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오고 하면서 그렇게 6월절 가족이 함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을 둘러보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막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당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해서 울타리 전체 사방 전체를 지칭할 때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진들이 즐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전상들이 있고 매매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파는 거죠? 이거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끌고 오기가,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와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서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멀리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와서 또 성전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돈으로 환전해야 될 일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 환전상들은 재미를 보는 거죠. 야, 6월달만 되면은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환전상. 로마 무슨 마르크, 드라크마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돈으로 지금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면서 이자를 막 줘가지고 열심히 바꾸는데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서는 1,000원에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1,100원에 900원에 바꿔줄 테니까 뭐 이렇게 서로 막 옥신각신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일부러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멀리서 끌고 온 양들은 어때요? 때도 타고 먼지도 묻고 왠지 뭔가 비실비실거리고 지쳐있고, 그러니까 이 양은 안 되겠어, 우리 양으로 다시 사가지고 하든지 빠꾸 가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양 키워서 안 되겠네, 직접 우리가 번 돈으로 가져가서 성전 입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파는 걸로 좀 사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이 제사, 재물 이렇게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장사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한테 돈을 내가 이렇게 딱 마련해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돈 얼마 내놔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또 올리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다 내쫓은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다 내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러한 양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렸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성깔 하시네, 그죠? 한 성깔 하는 거예요, 지금. 상에 돈이 있는 거, 돈을 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걸 그냥 막 쫙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 있는 것도, 상 자체도 그냥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소에는 예수님이 자상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우리 바로 얼마 전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땠어요?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풍성하게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나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양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주의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요한복음 사역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뭐예요? 성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다음에 여기 무슨 그림이 나와요? 무슨 그림에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예, 우리 잘 아시네요. 예, 박군의 심정, 박군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성전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이 버리고 쫓아내고 뒤엎고 한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박군의 마음, 여기는 박군이지만은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가운데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의 천사는 바깥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비둘기 성령님이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가운데에서 주관하고 있을 때에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던져버리고 쏟아내고 내쫓으시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쫓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대표적인 것으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넘어갔지? 그림. 여기 보면은 뭐부터 보여요? 공작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염소? 또? 예, 도야지? 밑에? 느린 거북이? 다음? 예, 사자 호랑이? 다음? 뱀? 다음? 개구리.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이 있을 때에는 악한 사탄이 주인이었을 때에는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이제 채찍질로 해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하고자 하시는 거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지 않냐고 다른 거 구하는 그 자체가 강도요 구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됐는데 딴 거 놓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급한 거,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잠시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전에 예수님께 화가 났어.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할 거 가장 우선적인 걸 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있어. 장사진을 이루고 성전에서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어. 돈놀이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망가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령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 안에는 이런 온갖 잡다한 것이 있는데 자꾸 우리 몸만 자꾸 먹여, 잘 입혀, 잘 살게 해. 되겠습니까? 간첩으로 몰리겠네. 안 돼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조금 못 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 반대편에 언제 넘어갔어? 그림. 국민아, 졸면서 자꾸 이렇게 자꾸 누르지 마 그냥. 다음 할 때 넘겨요. 자, 옆에 이제 보면은 저쪽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파란색? 개구리. 깨구락지. 깨구락지가 어떻게 울어요? 개굴. 청개구리는 어떻게 울어요? 굴게. 예, 거꾸로 막 반대로 울죠? 예. 청개구리. 개구리는 어떻게 운다고? 청개구리는 어떻게 울어? 굴게. 말도 안 들어요, 그죠? 예. 자, 개구리는 이게 계속해서 개굴. 예, 우리 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 절제하지 못하고 말이 많은 사람. 예, 말이 많은. 예. 우리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 우리 인간적인 말들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찬양과 말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문 열어놓으니까 거름 냄새가 막 절로 들어요. 그죠?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로 세상의 생각으로 말을 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나가요.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악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작을 보겠습니다. 공작을 보면은 공작새는 어때요? 어떤 새예요? 공작새는 뭘 얘기할까? 영적으로? 일단은 공작새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려하나요? 어떻게? 날개를 피죠. 그죠? 공작 날개 피는 거 봤나요?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뭐 다른 그냥 뭐 꿩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 공작새는 촥 하고 나봐라 하면서 자기의 잘난 체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촥 펴가지고는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런 모습.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공작새가 대표하는 건 교만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아니, 내가 얼마나 선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지저분한 친구 저리 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줄 알아? 그래요. 예.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그래서 교만의 영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어깨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데 내가 살게 하면서 막 이래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교만의 영은 뭐예요? 내가 직분이 어떻는데 하도 교만하니까 저기 온누리교회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있었던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장로 되면은 무조건 장로 되려면 화장실 청소, 주차 바깥에서 하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장로 임직 되어졌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사명진 줄 알고 그거 시킨다고 하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세요. 일찍 와가지고 막 매연 맡으면서 막 바깥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대표기도 하나님 하는 기도하고 직분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다고 할 때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목사보다 더 똑똑해. 또 기도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막 거룩해져가지고는 목사님은 목소리가 어린애 같아. 근데 교만의 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도 말씀 많이 봤어요.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거든요. 질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게 교만의 영이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죠? 질서 다 파괴했어요.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교한 영, 뱀입니다. 뱀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가장 잘 쓰고 사람들을 잘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면은 교묘하게 변명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아주 교묘해요. 아주 간교해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간교한 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을 얘기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의 영은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영. 뒤통수 칩니다. 뒤통수 쳐요.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뒤에서는 아닌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뱀의 영입니다. 이런 뱀의 형상을 하는 사람들. 얼굴도 뱀처럼 막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음란의 영, 염소가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더럽고 정욕이 강한 게 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 그러니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음담패설로 그냥 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은사인 것 같아요. 뭔 얘기만 하면은 다 음담패설로 그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염소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은 강남에 얼마나 많은 오피스텔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적인 장소가 되어졌는지 대단합니다. 다섯 번째, 혈기의 영이 지금 표범, 사자, 호랑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폭발적인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 성질이 강하고 고지스럽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사자의, 호랑이, 표범의 이 영은
이 혈기의 영은 가까이 하면은 무서워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게 다 쫓아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혈기를 부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면은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 너무 쉽게 받으니까는 그 사람한테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4세 아이가 죽게 되었대요. 왜 죽었나 했더니 그 엄마가 미혼모로 낳은 아기인데 20세 때 낳은 아기인데 돌볼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 근데 돈은 없고 돈은 자꾸 필요한데 아기는 있으니까 아기를 누구한테 잠깐 맡기고 돈을 벌려고 한 게 성매매 누구 만나가지고 돈 얼마 몇 시간에 얼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가 그걸 연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주니까 짜증나니까 그 짜증을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나 맛있는 거 사줘. 나도 저런 친구들처럼 저런 옷 입고 싶어. 엄마 어디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혈기의 영이 그 아이를 그래서 상처가 200 몇 군데나 막 온몸에 다 났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의 영, 돼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욕망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가지려고 해. 더 많이 얻으려고 해. 요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웃긴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그죠? 백화점 비싼 데에서는 고급백 1000만 원이 넘는 거, 그거 떨어지기 전에 사려고 그 고급 백화점 상업에서 고급 샤넬 가방 이런 거 사려고 줄 섰대요,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정부에서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채업자에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조금 15점 몇 프로 해가지고는 100만 원 주려고 하는 사람들 모여라 했더니 그쪽에 또 창구가 해가지고 양쪽으로 돈 없는 사람 줄 서고 돈 많은 사람 백 쓰려고 줄 서는 현상이 지금 양극화되어지는 현상이 지금 오늘날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욕의 영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뭐합니까? 또 다른 거, 또 더 좋은 거,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명품.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명품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 가져와 주세요. 명품 있는 거 다 내놔.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넥타이 뭐 여러 개 뭐 살 거 있나요? 근데 누가 주고 어떤 분이 주고 해가지고 그냥 쌓아뒀어요. 평생 매고도 남을 정도야. 넥타이 선물 안 하셔도 돼요.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얼마나 더 멋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대산에서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만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 그 욕심과 탐욕, 욕망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다. 게으른요, 마지막으로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의 별명은 느림보 거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어도 감당하지 않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죠? 예.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부지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지런하시면서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 쫓겨나가요. 이게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다 가져가. 다시 본 자리로 그냥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돈 무조건 잘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잘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돈, 헌금 많이 하면은 헌신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주님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헌금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그죠? 헌금 적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된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된 만큼. 물론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11조가 내 11조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 삐질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헌금들은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그런데 성전이 되지 않냐고 자꾸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헌신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나 헌금했으니까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둘기 파는 거 가지고 가라고 하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7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시편의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윗이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고난받으시고 끌려가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열정이 뭐라고요? 십자가 한마디로. 그 십자가는 어떤 열정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열심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7가지 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임한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가는 곳마다, 그때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앞으로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부터 내가 안에 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막 먼저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